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마음과 말로만 하니 삶과 행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과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예배당에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또 댁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PPT 따로 준비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보시면서 우리 말씀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 유튜브 화면 하단에 저희가 자료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미리 다운받으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요.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설교를 좀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룻기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강의 8번째, 당신이 고엘입니다. 그런 제목인데요.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이 고엘입니다. 자, 본문 말씀 룻기 3장 7절로 9절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임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아멘. 자, 룻기로 돌아가는데 오늘 그 설교의 조금 전반부에는 지난주에 좀 자세히 못한 말씀 좀 이어서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좀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잘 못 매니지 해가지고 막판에 좀 쫓겨서 급하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멋있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거 이것저것 좀 말씀 버무려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룻기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온전하게 룻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정말 그 시대에 아주 특별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로 접어든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확진자보다 이제 격리 해제되는 사람들이 최근 며칠 더 많았습니다. 확실히 꺾인 것은 분명하고 이제 여기저기서 소규모의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큰 불은 껐다.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죠. 자, 그 정도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살고 있는 또 교회가 위치한 세종 지역의 정부청사에서 갑자기 집단 감염이 발병하였어요. 저희 교회도 우리 홍길수 형제님 할렐루야 우리 영상 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우리 해수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또 저희 교회에 계셔서 저희가 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무튼 세종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수도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니까 또 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만희 씨, 그들이 미혹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믿음을 따라서 광적인 그런 집회를 드리죠. 또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거짓과 위장의 포교, 또 최근에 드러나는 것들,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지만 집단 거주하는 문제, 합숙소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또 이번 주간에는 어떤 일들이 이슈가 됐어요? 집단 근무, 굉장한 사이비 단체예요. 집단으로 근무까지 하면서 그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천지인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참 안쓰럽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기들이야 그런 얘기 들으면 전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싸움이 병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이 실제일지 실제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코로나와 싸움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신천지라는 그런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와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복잡한 전선이 형성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하고 치열한 싸움이 어떤 결말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끝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 그들이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들추어 보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였어요. 제가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 차례 봤죠.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는지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가면 어떤 전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에는 어떤 전쟁이 있는가?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미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있는 것을 저희가 미혹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대 말에 가면 그렇게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합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여러분 어떤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고 신자로서 사수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큰 울타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은 지면에 널리 퍼져서 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림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성도들 가운데 미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그 미혹당한 자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영어 성경 보니까 셀 수 없이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여러분, 한국교회 신천지가 지금 드러나 있긴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유사 사이비 세 단체를 얘기하라고 하면 저희가 신천지와 더불어서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갈아다는 안상홍 증인회, 또 구원파, 그렇죠? 또 뭐 JMS 같은 것들도 저희가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만 둘러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가운데 그렇게 퍼져서 그들 각자의 잘못된 믿음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위태롭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적은 너무 많고 때로는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 관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들의 신앙의 양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지독하게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켠 반성이 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반성이 돼요. 그만큼 무섭게 달려드는 미혹된 자들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에 저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때로는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전투의 자리에서 도망쳤습니까? 여러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사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지만, 두렵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진을 사수하고 있고 그 성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러설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러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에요. 코로나 저희가 물러서야 합니까? 아니에요. 맞서 싸워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갖 이단 사이비 집단들 저희가 물러서야 합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맞서 싸워서 결국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식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TV를 제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제가 이것저것 할 일들을 손에 놓게 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조금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TV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저희 아내도 부엌에서 뭔가 사부작하고 저한테 오지 않고, 아이들도 뭐 다 방에 들어가서 뭐 자기들끼리 뭘 하고 있어요. 거실에 저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너무 행복했어, 그 순간에. 그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1일 연속곡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이해하시는 분들 계신가? 저는 1일 연속곡을 본 적이 없어요. 연속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채널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 끝나는 거. 그래서 이제 돌리다 보니까 제가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아세요? 왕의 연설, 그 영화 아세요? 아카데미상 막 수두룩하게 받았죠? 그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그런 드라마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니까 1부 끝인가 2부 처음인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보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가족들이 안 오더라고. 그런 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감동받았겠지만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조지 6세라는 영국의 국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구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세요. 근데 이분이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왕자로서 심한 말더듬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선왕이 라디오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왕의 연설을 항상 하는 거예요. 국가 명절이 있거나 기타 등등 성탄절이 다가오면 왕의 연설을 해야 돼요. 왕의 연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왕자였던 조지 6세도 왕자로서 이렇게 작은 행사들 가운데 가서 연설을 해야 될 기회가 있는데, 워낙 말더듬는 것이 심하여서 왕자 시절부터 어디 가서 연설을 하면 국민들의 그 실망하는 표정이 너무나 역력해요. 연설이 되질 않아요. 연설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더 위축되고 더 말 못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트라우마가 되고, 더 열등감이 되고, 이것이 막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연설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조지 6세가 몇 번째 왕자라고요? 2번째 왕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 형이 왕이 되니까 자기는 나중에
왕의 연설은 안 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이 왕좌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좌를 반환했어요. 어떤 미국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졌어. 근데 이제 영국 왕실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미국 여자이고, 그리고 유부녀였나? 이혼녀였나? 아무튼 왕실의 그 로열 패밀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여자와 사랑에 빠진 왕. 그래서 그 왕이 왕좌를 반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형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었다가 왕을 반납하니까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이 둘째 왕자였던 조지 6세가 어쩔 수 없이 왕좌에 앉게 됐는데 조금도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걸 몰라도 그 연설을 해야 되는 그 왕의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오열합니다. 아내의 품에 안겨가지고 막 오열합니다. I am not a king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나는 왕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울어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직전인 것이에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왕으로서 그 세계대전을 선봉에 서서 치러야 하는데 연설을 못하는 왕인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상대방은 누굽니까? 독일의 히틀러인 거예요. 자유진영의 왕 조지 6세는 말을 더듬는 연설을 너무나 못하는 왕인데, 독일의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연설가이자 선동가였잖아요. 제가 과거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던 독일 할아버지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봤거든요. 자기가 20대 초반에 히틀러의 그 연설을 듣고 나서 전쟁터에 안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 그 광장에 있던 모든 독일의 청년들이 히틀러의 그 선동 아래에서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전쟁터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연설가였고 선동가였어요.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연설이라는 능력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조지 6세가 그 영사기를 통해서 히틀러의 연설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완전 삐딱한 인간인데, 완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그냥 제국주의자, 전 세계를 화마에 빠뜨릴 전쟁광. 근데 연설을 너무 잘해. 자기는 자유진영의 왕, 이 유럽을 지켜야 하고 전 세계를 지켜야 하는 왕인데 연설을 너무 못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형은 바람둥이야.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온갖 수심이 그 짧은 순간에 그 연기하는 배우의 표정에 너무나 잘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울었어요. 사실은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야, 우리를 둘러싸이는 이 모든 환경들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너무 강해 보이고 너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나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비교되는 거예요. 심지어 히틀러 같은 인간에게도 비교당하는 자신의 모습,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조지 6세는 자신의 그 한없는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언어치료사와 함께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마루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그 언어의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의 연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 하반절. 성도들이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그 수많은 적군들을 바라보면서도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그 진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을 사수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갑자기 어디서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날아와서 그들을 다 때려 부셨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타임이라는 것입니까? 두려워서 도망갔을 때? 겁에 질려서 주저앉아 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성을 사수하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그 하늘의 불을 바로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한꺼번에 불과 유황못에 던졌다고 하셨어요. 마귀도, 그리고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볼까요? 조지 육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첫 번째 라디오 연설을 잘 감당합니다. 그가 연설을 감당하고 나올 때 많은 주변의 강요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또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장면. 그리고 조지 육세도 자신의 그 너무나 연약함, 그것을 극복하고 그 첫 번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그 자긍심의 표정으로 그 왕궁의 복도를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영화가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삶을 실화니까 정리해 줍니다. 2차 세계대전 내내 조지 육세는 왕의 연설을 잘 감당하여서 자유진영이 승리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그런 형태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전염병을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불로 그 모든 것들을 불사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사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의 설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고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룻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보아스에게 의탁하는 그 시절까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최선을 다해서 그 룻에게 말하지요. 네가 오늘 밤에 가서 청혼을 해라. 그래서 룻은 이제 그 타작마당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자, 나오미가 얘기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조성되었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나게 되죠. 자,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자, 깜깜한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났어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옷자락이라고 한 것은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이 단어는 이미 룻기 2장 12절에서 등장했었던 단어예요.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날개라고 적혀있는 단어하고 룻기 3장 9절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옷을 날개라고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그것을 그냥 옷자락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의 날개는 여호와의 옷자락이 되는 것이고 보아스의 옷자락은 보아스의 날개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단어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처음으로 축복할 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룻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야, 네가 하나님의 날개에 덮임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룻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자, 룻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를 언급하였으므로 나는 보아스의 날개를 언급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룻의 인생을 덮어주시기를 원했죠. 그리고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축복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룻이 보아스에게 그 가정을 당신과 함께 꾸리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명확한 청혼의 메시지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당신이 나를 축복했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 당신은 그것을 생각했겠지만 나는 당신 스스로가 축복의 통로 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 사람들 축복하죠, 그렇죠? 우리가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부담이 되세요, 안 되세요? 하나도 안 되시죠? 왜요? 아니, 얼마나 편해요. 아유,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보아스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잘 모르는 어떤 여자, 야, 하나님이 너 복 주시기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아.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유사한 걸 발견한 거예요. 교회가 말을 많이 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교회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 너네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축복만 하는구나. 그게 아니야. 너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래, 우리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우리가 볼 때는 말만 남발하지 말고, 축복만 남발하지 말고, 너네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봐. 여러분, 세상은 어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 룻이 아주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날개를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고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룻은 지금 그 깜깜해서 그 대화가 얼마나 집중돼서 대화를 나누고 있겠어요. 당신이 축복하셨죠?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당신이 고엘입니다. 당신은 회복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어려움에 빠진 자들, 약자들,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도와야 하는 회복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이 고엘입니다. 여러분, 룻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꼭 집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고엘입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회복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는 그 말씀의 사명자입니다. 그럼 룻이 그것을 보아스에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룻과 보아스는 세상과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이름 팔아먹지 말고 너네가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가 고엘이다. 너네가 세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룻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보아스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비약이 있지만 얼마든지 묵상의 끝에 보아스가 이 땅의 교회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보아스는 그 깨달음 가운데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룻을 도와야 하겠죠.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었던 것들을 회복해야 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실한 기업을 찾아야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기업 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기업을 세상 가운데 회복시켜야 될 자들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 당신이 고엘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여, 당신이 우리의 고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이 설교의 끝 부분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아주 급하게 마무리했었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온갖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온갖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세 가지로 얘기하면 무엇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끝자락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진선미가 있어야 해요. 우리 주변에 진선미라는 자매 있을 텐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선미가 있어야 합니다. 거짓 교회는 진선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성도라고 하는 자들도 이 진선미가 없으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진선미가 회복되어지기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 그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노력해서 교회와 성도 가운데 그 진선미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진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어로 하면 무엇이겠어요? 진리예요. truth. 그쵸?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회들은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맨정신으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바라보면 진리에 가깝지도 않아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이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만희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교주가 있어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온갖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시작.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여러분, 진리의 기둥이 서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서 있는 그 터전이 진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사방팔방을 다 돌아보아도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어야 해요. 기성교회라고 해도 진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진리를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보아라, 기성의 교회가 잃어버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 기둥을 진리로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진리로 그 터를 닦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이게 손에 안 잡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둥과 터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바르게 해석된 건전한 교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가 닦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good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함.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온갖 비유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비유, 그 중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유대 사람들이 유대교도라고 하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들이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 취급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에 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칭찬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유대인? 율법주의적인 유대인? 아니요. 선을 행하는 사마리아인. 여러분, 교회가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앞으로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온갖 사이비들이 무엇으로 포장합니까? 봉사로 포장하는 거예요. 봉사로. 여러분, 안사몽 증인회도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천지도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봉사라는 그 위장된 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발벗고 나서서 세상에 봉사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서 정말 진정 어린 선을 베풀어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도 와 계시고 또 영상으로도 듣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세종배단위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애쓰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선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좀 반성되는 일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난주에는 전화를 제가 곱게 받았어요. 이번 주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가 또 왔어.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좀 불편해. 알아요. 저희가 최소한 인원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영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공무원 집안의 아들인데, 그래서 다음 날인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한번 전화하셨으면 됐으니까 이제 전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 정도 얘기했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다음 날 문자가 또 왔어.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연애 편지 쓰듯이 너무 감사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답했어요. 여러분, 그 면사무소 직원이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전화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두 번째 전화 제가 약간 좀 냉랭하게 받고 나서 무슨 생각 했겠어요? 그렇죠? 참 반성이 되는 거예요. 반성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바라봐요? 신천지랑 똑같이 바라봐요. 우리가 신천지인 것처럼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이단인 것처럼 바라봐요. 우리가 사이비인 것처럼 바라봐요. 똑같다고 얘기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 3서 1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앞선 말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해요? 나 하나님께 속했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은 나의 입술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입술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갖 좋은 것들을 저희가 이단 사이비에게 다 뺏기고 우리가 진리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그런 아이러니가 없을 것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선함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여러분 시편 65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신약성서에 넘어와서 성전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성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편 65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바라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된 이 삶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들이 볼 때 어떠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가정이 남들이 볼 때 어떤 가정이어야 한다고요? 아름다운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삶이 남들이 볼 때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귀결이에요. 진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추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못났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보기 싫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와 이 선함과 이 아름다움은 삼위일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인 듯 세계로, 세계인 듯 하나로 그렇게 역동적으로 굴러가야 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스를 바라봅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들 각자가 우리의 삶의 고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들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들 안에 선함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인물이나 우리 주 예수님의 삶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으시고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진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선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이 볼 때 또 성도 간에 서로 볼 때 우리의 삶에 신자의 아름다움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고엘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이비가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 사이비가 아버지 카피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진리와 그 온전한 선함과 그 아름다움이 아버지의 교회와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섬기기 원하는 진선미의 성도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